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제석사 법요식에 김정구의 사회로 문창식 추진위원장의 계획서는 3기위, 윤영주 신도회장의 봉축사, 조청미 대서면장의 축사, 석관일 주지스님의 설법, 아나운서 문재윤 교수의 출연진 소개, 송원청 거상거사의 발언문 낭독, 반야심경 낭독과 관불의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석사 법요식 현장에서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바른 지혜로 온 세상을 행복하게 대한불교 조계종 제석사 법요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봉구사 날의 제석사는 그동안 석관일 스님께서 ter을 닦아 천년고차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본격적인 극락전이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가를 모시고 싶으신 분들은 극락전이 곧 완성을 향하고 있으니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납고를 더욱 세밀하게 영고를 봉안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평안과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문창식 사면거사 추진위원장님의 괴해 선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제석사 오시면 행운이 따를 겁니다. 지금부터 법요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기의를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주 신도회장님의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도회장 윤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자리에서 너무 반갑고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봉축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세상의 평안을 마음의 자비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자비가 가득하면 세상이 좋아지고 삶이 나아질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운, 지운, 인운이라고 합니다. 천운은 하늘이 정해준 운으로 내 부모가 아무개라는 것, 내 성별이 남자 또는 여자라는 것,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지운은 타고난 재능으로 그림이나 연기, 노래 등 타고난 재능은 지운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천운과 지운을 잘 타고났어도 마지막 인운에서 그르치면 삶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인운은 사람의 복을 말하고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으며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인운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인운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며 인운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는 천운과 지운을 타다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를 탓하거나 시대를 탓하거나 직장을 탓해서는
해결되는 것이 없으며 부모와 시대를 탓하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을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은 잘 될 수 없으며 무엇을 탓하기 시작하면 운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굴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운이 왔다가도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별의 순간에도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좋은 인운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운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을 잘 맺어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립과 반목을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는 길이야말로 지금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부처님의 대자비와 지혜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드리고요.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이 부처님의 온 자비가 가득 내려가지고 올 한 해 남은 한 해 전부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다음은 청법가를 합창하시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내가 행동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 있는 입장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저 때는 내가 입장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언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현실적인 현실적인 내 삶의 행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고민할 때가 많은데, 부처님은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이렇게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셔가지고 출가하기 이전에 시다르트 태자로서 궁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여부는 이제 그 황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삼시전을 지어서 인도나 이런 데는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렇게 세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시전, 세 때에 자기 정각을 지어놓고 거기서 활락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삼천궁녀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즐기면서 아주 극렬적인 쾌락적인 그런 것을 추구했어요. 모든 사람이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즐거워하지요. 이 석가모니도 출가하기 전에 시다르트 태자로서 그런 쾌락적인 삶을 아주 즐기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태어날 때 예언을 했어요. 선인들이 이 사람은 출가해서 세계의 법왕이 되고 진리를 설파하는 그런 아주 깨달은 사람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집안에서는 이제 독자예요. 시타르타 태자가. 그래서 이제 출가를 못하게 그런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생활을 권유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도록 그렇게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결과 많은 시녀들, 삼천궁녀, 만궁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시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활락적으로 그래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시타르타 태자가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이 만족을 못하고 출가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합니다. 어떻게 고행을 하냐면은 일마일맥이라고 마 한 톨, 깨 한 톨, 쌀, 보리 한 톨 이렇게 일마일맥 한 톨씩 그렇게 먹고 생활해요.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고행이에요. 이제 죽기 직전이요. 막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창자가 막 드러나고 해골이 막 드러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아주 극단적인 고행을 육체로 괴롭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6년 동안 고행하고도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렇다 할 것을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다시 몸을 추스렸어요. 우유와 쌀을 으깨 가지고 하면은 유미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자타라는 그 젊은 여성이 여기서 젊은 여성이라면 이제 출가해서까지 여러 가지 이설이 있는데 깨끗한 청정녀가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유죽을 끓여서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자타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분이 맑은 강가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유미죽이라고 쌀로 힘이 없을 때 동의보감이 나와요. 유미죽이라고 쌀하고 우유하고 으깨서 먹으면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음식이 많겠지만 옛날에는 아주 극히 그것도 얻기도 어려운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유에다가 쌀에다 으깨가지고 딱딱 끓여 그러면 맛있고 향기로운 괜찮은 죽이 됩니다. 6년 동안 고행해서 한 번로 또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간 조용히 이제 몸을 추스리고 일주일간 또 다시 정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별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부처가 된 것이죠.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가족의 모니라는 사람이 이제 깨달았다 해서 석가모니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대해탈이 되셨는데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 쾌락적인 삶을 우리가 그것도 괜찮아요. 쾌락적인 것도 즐겁게 또 이렇게 사는 것도 그리고 또 이제 극단적으로 옆에 사람까지 피곤하게 하면 나 요건 먹고 저건 안 먹고 요건 냄새나서 안 되고 옆에 사람까지 피곤해요. 그렇게 막 음식을 가리고 그러면 어디 같이 가지도 못해. 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먹어야지. 그럼 쌀 한 통만 먹고 김치 한 통만 먹고 이러면 다른 거 안 먹는다 그러면 참으로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선 보리 한 톨, 쌀 한 톨, 마 한 톨 이렇게 해서 일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행을 했겠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서 중도를 걸어가라. 중도의 삶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중간 정도, 중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야지 현실적으로 될 것이다. 다 여기도 구부다 봐야 되고 저기도 구부다 인사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또 나쁘게 생각하면 정말 세상에 온 천지가 꼴도 보기도 싫고 이거 극단적으로 그러나 적정 수준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마음에 이 정도를 내야 되겠다 하는 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중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공양을 하는데 배가 고파. 그래서 정신없이 허겁지겁 한 그릇 두 그릇을 먹어. 그래도 약간 음식을 부족한 듯 먹어야 된다. 넘치게 먹게 되면 자꾸 위장이 힘들어지고 잠이 오고
피가 위장에 몰리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정신 차려서 약간 부족한 듯 이렇게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데 마음을 조절하는 것, 그것부터가 여러분이 중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잠도 안 오고 적당히 몸도 가볍고, 그러면 이제 대화할 때 집중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그렇지 못하고 술 취하고 배가 부르고 잠은 쏟아지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대화도 집중입니다.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상대방 마음을 얻어내는 것도, 위트 있게 얻어내는 것도, 상대의 마음을 간파하는 것도 내가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정신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따라서 해봅시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 소리는 정신을 하나로 일도로 모으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사 어찌 하자 이룰성 일사자 하사불성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은 고래를 막론하고 애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여기 연세 드셨으니까 며느리도 있고 또 며느리 얻었으니까 이제 또 손주도 봐야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손주들 마음 얻기가 어렵습니다. 땡깡을 다 놓아.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얻으려면 고요하고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애가 뭐 때문에 우는가? 애들은 우는 게 힘이요. 배가 고프면 울고 자기 기분에 안 들면 울고. 그러면 여기는 보살님들만 있으니까 여자들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여자들은 그럼 뭐가 힘인가? 여자들은 바가지가 힘입니다. 계속 볶아대. 그럼 이것이 안 될 것도 돼. 그건 못 견디거든, 남자가. 못 견디. 그 바가지가 여자는 힘이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자,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공부했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관찰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수행자, 불교의 집안에선 인욕이다. 참는 것이 보살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인욕. 한번 참으면은 오랫동안 즐거움이 있다. 일인이 장락이라. 참을 인자. 한번 참으면은 정말로 인욕보살이 된다면 여러분이 지혜가 생기고. 근데 내가 화를 내면은 안 보여버려, 앞뒤가. 더 화가 더 나버려요. 그러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내가 웃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 말을,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집중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 마음을 관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를 설득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것이 중도적 삶이다. 그러면은 중도적 삶을 이렇게 하는데 항상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중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다. 그거는 이제 스님이 또 마음을 관찰하기를 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요즘 사람들 엄청나게 빠르고 막 복잡해요. 인터넷에서 빨리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어디다 전화대고 나도 침착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데 지금 바빠 죽겠네. 스님 지금 말 빨리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청불이 나는가 봐. 아니 나도 그보다 성질이 더 급한데 나도 바쁜데 침착하게 하려고 하는데 천불을 질러. 그러면 그런 시대가 돼서. 그렇지만 또 거기서도 좀 빠르게 땡기지만 더 침착하고 거기서 중도를 찾아야 돼. 또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 그래 너 한번 해보자. 내가 성부를 한생 늦추더라도 너는 봐볼 것이다. 때려 죽인다는. 이렇게 하면 내가 정신이 나가버려. 또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도 침착하게 내 마음을 관찰해야. 내가 지금 톤을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호흡을 관찰하기. 오늘 해봅시다. 자, 숨을 이렇게 들으시고 입으로 크게 내쉬어요. 한번 또 내쉬고 또 입으로 또 코로 들으시고 호흡을 입으로 크게 내쉬고
코로 숨을 들으시고 입으로 크게 내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입을 다물고 코로 가만히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한결 편해집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여러분이 실제로 하고 있는데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성질은 한장 이렇게 호흡을 다 뱉어요. 숨을 이렇게 몰아쉬고 그것이 여러분 화를 푸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집중할 때 여러 가지 스님은 비법이 있는갑다. 이런 것이 다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호흡을 그렇게 하면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으시고 코로 입으로 크게 내쉬고 길게 내셔야 돼요. 또 한번 코로 숨을 들으시고 입으로 또 길게 내쉬고 자, 또 숨을 코로 들으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고 길게 이렇게 내쉬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벌써 내 소리가 들려. 아까까지 내가 막 소리 지를 때는 안 들려요. 내 소리가 내가 하고 있는데도 몰라. 그러면 그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격앙되고 대화가 안 되죠. 벌써 여기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중도를 제일 잘 걸어갈 수 있고 오늘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복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의외로 아주 가까운데 아주 쉬운 데 있다. 여러분이 아까 할 때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복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은 내 마음을 고요히 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돈이 보여요, 그때는. 그리고 또 내가 발광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나 내가 발광하고 내 작전이나 내 마음을 보기 좋은 마음도 아니요. 그런 비겁한 마음이 노출되면 상대방이 느끼하게 생각하면서 될 일도 안 해. 오던 돈도 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 지혜가 생기고 돈이 보이고 복이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 의외로 쉬운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외로 쉬운데 여러분 잊어버리고 산다. 호흡하는 거 그렇게 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 마음을 고요하게 해준다. 그러면 심기가 고요해지고 심기가 고요해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천하가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차곡차곡 침착하게 이렇게 행동한다면은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오고 또 진급 못하는 사람은 진급이 되고 그 사람 얼굴 보면 평화로우니까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맨날 질질 짜고 복가되고 그런 사람은 돈이 오던 것도 가버려요. 아이고 저 사람 상대하기도 싫다. 꼴도 보기도 싫다.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여러분의 모든 걸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어디 교회나 어디 뭐 이상한 그런 데 가가지고 물어봐. 이런 소리는 안 해. 그러면 네가 금부처나 무슨 뭐 큰 십자가나 큰 무슨 교회나 절이나 지으면 네가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보다 내가 여러분이 더 비싸고 더 고급진 것은 제석사 스님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비싼 값어치 있는 논리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절대 제석사 스님이 고맙다고 죽을 때까지도 이것에서 안 벗어나.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예, 절대. 그러니까 불사를 하고 뭐를 하고 이것은 이류 삼류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인류다. 여러분이 인류를 할 겁니까? 2등 3등을 할 겁니까? 여러분 인류를 하셔야 되겠죠. 예,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임도고 뽕도 따고 돈도 벌고 마당 쓸고 돈 주고 다 한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산다. 잊어버려. 오늘 여기 제석사 온 보람이 있죠.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지금 잊어버리고 살았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자칫 잊어버린 것을 오늘 다시 제가 일깨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이 본성이고,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이런 것은 영원하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의지해라. 진리에 의지해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의지하면 꼭 이제 뒤통수를 맞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그거 내가 억울하다 그러고. 그걸 누구를 탓할 것이요. 100번 1000번 탓해도 필요 없이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은 화가 나면 숨을 한번 서너 번 내뱉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더라고. 난 담배 옆에서 사실 힘들더라고. 옆에서 있는 사람이 더 나쁘다요. 그것이 내가 머리가 더 아파 보려고. 담배 피는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 필터라도 이렇게 피고 하는데 난 연기를 직방으로 맡으니 머리가 더 어지럽더라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한동안 그런 것에 제가 서울에 좀 있었어요. 근데 아주 몸이 안 좋더라고. 예, 그렇게 담배가 독한데 그 사람들은 담배보다 더 독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취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스려요. 여기 이제 성진이 나고 천불이 나서 이제 주먹이 나가려는데, 어이, 자네하고 나하고 요 담배 한 대만 합시다. 그러면 그 시간을 벌어. 그러면 거기서 침착해져. 이렇게 제가 담배 피는 모습을 연출해 볼게요. 이렇게 화를 내뱉어버리면 끝까지 화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더라고. 담배 피는 사람이 이제 나쁜 점이 많지만 좋은 것은 한 가지는 화를 다스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린다. 이제 담배도 못 먹고 술도 못 먹는 사람은 이제 주먹이 먼저 나간다는 거 깜방으로 가야 돼. 그것이 또 잘못이더라고. 안 피는 건 좋은데 성질이 급하거든 이제. 근데 담배 피는 사람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진땡이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렸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바가지를 제가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면은 어떤 천하에 없는 남자들도 못 견딘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을 바가지 긁는 것을 잘 관찰해 보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바가지를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워 맨날 당신이 돈이나 벌고 저리 가 아는데, 그러면 그 부인은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여러분 돈도 못 벌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누가 잔소리 하는, 나 같아도 꼴도 베기도 싫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힘들어. 내 파트너가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꼴도 베기도 싫어. 강태공이란 사람이 몇십 년간을 이수해서 30년을 낚시질했어. 그 다음에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 영감쟁이가 맨날 책만 읽고 있어. 이 사람이 어느 때 사람이냐면 하은주, 주나라를, 은나라 탕왕을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개국하는 개국공신이 됐어요. 주나라 문왕을 돕다가 문왕이 죽었고, 문왕이 죽고 이제 무왕, 힘으로 통일했다. 무왕이라고 후세 사람들이 붙였겠죠.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만들었어요. 주나라가 한 800년 동안 동주시대 때, 서주시대 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나라가 끝나고 이제 진나라가 되는데, 예수 태어나기 전에 221년도에 주나라가 망하면서 진나라가 중국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태어난 것은 한참 후예요. 지금 2025년밖에 안 되죠. 그러나 동양의 역사는 몇천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불교는 과학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동양 철학이요. 증거도 있어. 돈도 이제 이쪽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옛날에 손가락질하고 저 짠한 것들, 불쌍한 것들, 우리가 50년대, 60년대는 미국 놈들 껌 버린 거 좋다고 그거 주워가고 씹어가고 그럴 때였어, 엊그저께.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가 또 그렇게 가라는 곳이 가장 잘 사는 곳이 돼가고 있어. 동남아시아의 세계의 500대 기업이
동남아시아에 제일 많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경제의 주체가 동남아시아에 있고 동남아시아에 있으면 그 힘이 동남아시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인도, 중국, 이제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전부 다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인도 이쪽으로 아시아권에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힘이다. 돈의 힘이다. 돈이 있는 곳이 힘이 있는 곳이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동남아시아의 우리 한국의 극동 쪽에 유치하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큰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는데 아무 준비도 않고 마음은 막 정신없이 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여러분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면 아까 돈도 생기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다 된다. 다 성취한다고 그랬죠. 지혜가 생기면.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겁니다. 운명이 그냥 변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몰라 그 사람은. 이것을 고쳐야 자기 행동을 고쳐야지. 그래야 업이 변하지. 행동은 안 고치고 맨날 남 탓만 한다든가 자기 행동은 안 고치면 그 사람 업이 끝날 날이 없어. 업장이 녹아질 일이 없어. 업장을 녹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다. 또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업장을 녹이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다. 아셨죠? 예. 이제 대답은 했는데 스님하고 약속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약속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손주들하고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또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깨끼 손가락 이렇게 하세요. 깨끼 손가락 이렇게 들어봐봐. 손주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 그래갖고 이제 여기 엄지 있죠. 이걸로 도장을 찍어. 이제 도장까지 찍어야 돼. 도장 찍고 이제 요것을 갖다가 이제 증거를 남겨야 돼요. 그거 이제 앞뒤로 복사해. 이렇게 앞뒤로 복사 다 앞뒤로 복사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복사한 것을 자기 책상 머리에나 머리맡에다 올려놔. 이렇게 딱 기증식 해. 기증 두 손으로 기증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을 다 가족이 찍어가지고 그래 증거를 남겨야 돼. 인증사까지 이렇게 눈구멍에다 손 대봐봐. 이렇게 찔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인증사까지 다 맞춰야 돼. 그래서 이제 집에다 걸어놓고 스님 말씀을 새기는 분은 진짜 복이 많이 받고 진짜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이렇게 좋은 방법을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하게 돼서 제 마음도 편하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냐. 전기전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수많은 일을 해왔어요. 이렇게 지혜로 다 해왔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 부족하지만 그 다음에 또 저는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수많은 소리를 다 해줘. 스님 숟가락은 이렇게 놓아야 됩니다. 쌀은 이런 걸로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휴지가 이것은 무슨 형광 물질이 안 들어있고 이것은 휴지 좋은 거니까 이거는 스님이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스님만 쓰세요.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이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머리가 좀 나빠요. 그래서 다 그걸 조합해. 가만히 들어. 그래서 그것이 쓸만하면 그것을 써요. 지혜가 다른 데 없더라고. 그렇게 다 가르쳐 주어 와서. 그러니까 그대로만 따라서 저는 머리가 멍청하니까 그대로만 따라서 하면 그거 괜찮더라고. 예.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할 때는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약간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더라도 좀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일할 때도 제가 어깨가 손목이 나가고 여기 큰 돌을 들다 보면 팍 채야 돼요. 순간적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탁 들어 놔야 돼요. 돌을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순간적인 힘을 이용해서 팍 채서 갖다 놔야 돼. 그래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상해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도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내가 지금 들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가만히 마음을 다스리면서 들고 오면은 훨씬 관절을 보살필 수가 있어요. 체력을 나누어서 안배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한꺼번에 끝나고 딱 퍼지고 일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 사람이 망가져버려. 그러면 그날 행사 벨입니다. 여기 행사해 보신 분 많지만 나눠야 돼. 24시간을 나눠야 돼. 저로서는 저녁까지 여기서 보초를 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힘의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힘을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몸을 관찰하면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 몸을 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이 들고 몸이 망가지는 것은 어떨 때 망가지는가?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앞뒤 없어. 금방 죽을 것처럼 해. 목숨을 걸었어.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을 쓰면서 이렇게 힘을 들이면은 벌써 근육이 상하고 힘이 2배, 3배로 들어가면. 그러나 노인들 일하는 것을 배워야 돼. 노인들은 차곡차곡 하루 종일 물레 돌려서 하나, 둘, 이렇게만 하루 종일 돌려요. 그래 젊은 사람들은 한 10번 팍 돌리고는 아이고 못하겠는데라 이렇게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과 리듬을 타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돌 쌀 때는 사실은 많이 못했어요. 하는 요령도 부족하고 지혜가 없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걸 자세히 봤어요. 깔짝깔짝해요. 일도 안 하는 것처럼 해. 좀 짜증나기도 해. 뭐 저 사람들 놀러 왔는가 지금. 난 죽겠는데 지금 돈이 완만인데. 근데 깔짝깔짝 이렇게 쓸쓸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은 먼저 안 씁니다. 여러분이 철칙이 뭐냐면 어려운 일부터 저걸 내가 봐버리고 쉬운 거 보겠다. 이렇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쉬운 일부터 해라. 일단은 가벼운 일부터 주변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본노는 얼마 안 돼요. 주변 정리 쫙쫙 하고 살펴보다 보면. 그러니까 일은 쉬운 데서부터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지혜로운 노자가 그런 말씀하세요. 노선생이라고 있어요. 노자라는 건 자는 센세이 선생이란 뜻이에요. 장자 장선생, 노자 노선생 그런 뜻이에요. 손자 손선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자 말자 숙자 무슨 영자 여기 많이 있는데 자자 난 뒤게 나는 좀 쪽팔린다. 뭐 자자가 뭐냐 순자 말자가 이렇게 생각. 선생이란 뜻이다. 자자는 손선생 이선생 장선생 이런 뜻이 장자 뭐 묵자 뭐 제자 백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강태공 이야기하다 옆으로 나갔는데 바가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만 받지 마라. 그 여자가 그 보살이 그렇게 바가지 긋기까지는 과정이 많습니다. 아주 피곤해. 남자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바가지를 긋겠어요. 그럼 그것을 이해해. 내가 그만치 부족한갑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절대 지금 여기 우리 처사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째서 저렇게 바가지만 긁을까?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그런 점을 바라본다면은 지혜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틀림없어요. 바가지 긁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강태공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주나라를 요즘 말하면 킹메이커요. 주나라 문왕 때 등극해서 무왕 때 나라를 통일하면서 주나라를 세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산동반도에 제나라라는 곳을 봉후보를 받고 왕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자기 부인이 3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책만 읽으니까 저 영감님이 꼭 꼴도백이들 여보 식량이 닿더니 좀만 기다리시오. 지금 먹을 것도 닿더니 좀만 기다리시오. 지금 언제까지 기다려서 보따리 싸고 가버렸어. 집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제나라 봉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깃발을 날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깃발 날리면서 와요. 나라를 받고 제나라를 받고 산동반도까지 걸어오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슬프게 울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여인이 재수없이 어떤 여자가 지금 우리가 지금 기분 좋게 지금 팡팡이 울리고 가는 저러냐 누구냐 가서 보니 여보 나요 내가 당신 버리고 도망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보니까 그래서 그 강태공이 근데 난 그 대목에서 나 같으면 이제 덴뿌라 몇 개 하고 그걸로 좀 그 퉁칩시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 사람 덴뿌라도 안 주고 짜장면도 하나도 안 사주고 뭐라 그러냐면 그저 동이에다 물 담아서 가지고 와라. 그래갖고 동이를 물을 쏟아 이렇게 쏟아둔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다 하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떠나버려. 팡파레 울리면서 그럼 그 여인이 슬피 울고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죽어라고 밥 다 해주고 썩을 놈이 그러면 지가 성공했으면 덴뿌라도 하나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그러면 쓰고서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나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거 잘못 써놓는 거야 뭐 어쩌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오직 했으면 그 꼴도배기 드실 때 밥만 퍼먹고 책만 보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오직 하면 그러겠어. 사람 환장해버리지. 천불이 나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 몇십 년을 그러면 누가 견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강태공은 그 유명한 거기서 이제 30년간 일수에서 낚시질에서 준하를 세웠다. 킹메이커가 됐다. 그 다음에 세 개의 악처 중에 하나가 크산토페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부인이었어요. 소크라테스 부인. 근데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처먹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사람들 오면 계속 이바구만 하고 있어. 공잘, 맹잘, 씨부려 쌓고 그러면 얼마나 듣기 싫겠어. 맨날 밥만 축내고 있어. 사람들, 동네 사람 다 모여서. 그러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하루는 크산토페스가 집에 와보니까 그 작자가, 인간이 또 바라지 뒤에서 이렇게 생각을 가만히 하고 있어.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그 짓거리 하고 있어. 멍 때리고 있어. 천불이 나 이제. 오메 저 인간 꼴도배기 드시네. 또 저러고 있네. 그래서 이제 솥단지를 열어보니까 빵도 다 처먹어버리고 돈도 안 버는 거지. 퍼먹는 거 다 퍼먹어. 배가 불러져서 쥐는 사유한다. 뭐 미친놈이 따로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가만히 있어. 바가지를 하고 좀 우리가 들어줘야 돼. 여보 내가 잘못이요. 나 같은 능력 없는 사람이 어쩌다 내가 당신을 만나 나 호강에 초를 쳤어. 약간 마음을 다스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멍 때리고 있어. 대답 이런 방구도 없이 거기서 바라지 뒤에서 가만히 쪼그리고 있어. 정신이 어디로 영혼이 나가버렸는가. 정신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는 거. 그것은 내가 그때 없었으니까 알 수가 없어. 완전히 그래갖고 조용히 고요히 침묵에 선정에 잠겨 있어. 들은 신척도 안 해. 그래서 이제 빵도 없고 다 먹어버려. 에라 저 미친놈 너는 내가 죽인다. 오늘 한생 내가 성부를 내가 누추들어 너는 내가 지키고 만다. 그래가지고 바가지에다 물을 떠다가 바가지로 찬물을 떠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법이다. 뭐 더 썬도 뭐 영어로 어떻게 하나 그거 모르겠어. It's rain이라고 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슬그머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산토페스가 세계적인 악처가 될 수밖에 없어. 거기서 그렇게 표현하지 뭐든 그런 사람만 있어서 지금은 말 안 듣는 바로 요 인간 눈 떴네 눈구멍을 쭉 찔러버리고 싶어. 제가 눈구멍을 어디서 눈구멍을 뜨고 있어. 뭘 또 떴네 저 징어네. 그렇게 살벌해서 근데 옛날에는 바가지만 긋고 물만 좀 찌그러는가 하고 요즘 잘못하면 맞아주고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요즘. 큰일 나. 그래서 바가지라는 것도 여러분이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 우리 처사님들이 그것을 생각한다면 마음의 여유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담배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쪽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보약이었다. 아주 극히 안 좋은 것이지만 그래 정말 보약과도 담배가 진짜 독하고 폐암이나 모든 원인이라고 밝혀지고 있지만은 화보다도 담배는 더 약합니다. 화가 그렇게 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불이 날 때는 숨 한번 몇 번 이렇게 쉬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된다. 그러면은 약간 지혜가 생기고 약간 그것을 지혜롭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돌려서 갈 수 있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런 데서 지혜가 있고 이런 데서 복이 출발하는데 여러분은 먼 데서 찾지 마라. 절대 먼 데서 찾지 마라. 바로 이것부터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 어떻게 여러분 운명을, 나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스님 어떻게 내가 운명을 바로 이것부터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 자신이 전생에 과거에 내가 아주 힘들게 약간씩 사기치면서 살았으면 그 업이 언제 끝나? 내가 몇십 년을 살면서 내 자신이 완전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화를 내고. 그러려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지요. 그러려면 약간 시간과 공간을 지나야 되지요. 그러니까 업장이 끝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아주 크게 해버리는 것은 금방 끝납니다. 근데 적게 한 것은 적게 끝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한나라를 창건했어. 거지 땡거리였어. 명나라 창건했던 주위원장이라고 있어. 주원장이라고. 우리나라 명나라 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원장은 거지 몽달이었는데 이 사람이 절에 들어가니까 관상을 보니까 아주 거지 몽달, 너는 범상치 않아. 거지 몽달이지만 너는 글을 읽어라. 절에서 글을 가르쳐줬어요. 그때 한자를. 지금도 중국은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가르쳐줬어. 주위원장, 주원장이 명나라 황제였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조선시대 때. 그래서 글을 배우고 너는 이제 밖에 나가서 탁발을 해라. 그렇게 했어. 그래서 탁발을 하고 돌아다니고 민생을 살폈어. 그래가지고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홍건적은 머리띠를 빨간 수건으로 감쌌다 해서 홍건적이요. 밀란이 일어났어.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싸웠어. 그래서 거기서 대장이 되고 나중에는 한나라를 명나라를 창건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명나라 주원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로 사료되는데 너 며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너는 집에 한번 갔다 와라. 스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 자기가 개울가에 물이 이렇게 떠내려와. 물이 이렇게 동동동동 떠내려와. 근데 나뭇가지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개미가 낙엽에 쌓여서 이렇게 떠내려와.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얼굴은 번지르하는데 하는 짓거리는 엉뚱한 짓만 해.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 진짜 행동도 그랬고 마음도 그러고 이미 운명이 변한 거야. 너는 지금 즉시 다른 사람한테 또 가서 고장기 내고 또 옆에 끼어들고 뭐 삑살이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너는 곧장 그런 군인에 입대해라. 바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군대의 장이 되고 그래서 주나라 황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은 개를 살려주고 개를 좋아하고 개를 애인이고 남편이고 이렇게 사람들 다 생각해. 개새끼 인생이 그렇게 개의 삶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먹기까지 방송에 나오더라고. 저거 이제 보기 싫으니까 잡아먹으려고 잡아먹고 개 인생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 인생보다 못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나 방생하는 거 그것 중에서도 사람 방생이 제일로 복을 많이 받는다. 그 사람 방생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그 남편이나 여성이나 또 처사님이나 보살님이 가장 복짓기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오늘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내 가까운 데부터 혁명을 일으키겠다. 가까운 데부터 돈을 만들고 복을 만들겠다. 가까운 데부터 기분 좋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해야 되겠다. 항상 멀리 찾지 말고.
이런 데서 복을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이 운명이 변합니다. 가까운 자기 아내, 파트너 이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주변 사람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모든 게 다 그래서 순리가 가까운 데 진리가 있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외로 복 받는 것이 이렇게 가까운 데 있지요. 그래서 그대로 이 제일로 오늘 인류에 있어서 정말로 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 그러나 오늘 제일로 비싼 제가 방법이나 논리 이것을 불공하는 것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대로 하면은 복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알았죠? 예.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치는데 약간 저보다 뭐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 여기 이제 관욕식이라고 요 밖에 가면 있어요. 차례로 가서 우리가 관욕식 하는데 그 애기 부처님이 석가 시타르타가 오늘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물로 깨끗이 씻어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씻어가지고 지혜롭게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 저거 얘기 부처님 내가 씻었으니까 돈이 어디서 올라올 거다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씻는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임도고 뽕도 딴다. 그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을 씻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합장하고 인사하고 간절히 내 마음을 씻는다. 얘기 부처님 씻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씻는다. 아셨죠? 그렇게 간욕식은 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극락전이라고 무량수전이라고 있어요.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량수전을 짓는 것은 십시일반으로 도의원들이 한 2억을 해서 군에 내려 보내주었고 군에 이제 또 군에서 군수님이 3억을 붙여서 5억의 공사를 우리 민자보로 직접 제가 받았어요. 안 주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우리 신도회장님도 고생하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타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저 경비 갖고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직접 하니까 어떻게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잘했고 이것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초 한 자리 내고 십시일반으로 10원 20원 내고 이것을 모아서 오늘의 불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극락전 무량수전은 한량없는 수명을 누리고 극락왕생하라는 의미로 거기에 이제 지금 우선은 대웅전이 없으니까 거기서 우리 부처님 모시고 법회도 보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한켠에 달 안에서 이렇게 해서 구슬로 만들어 납고를 갖고 오면은 납고를 이제 냄새나고 부패내고 썩습니다. 벌레나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이물질이 흐르고 근데 여기서는 구슬로 더 용용을 해요. 그럼 구슬이 됩니다. 사리 구슬이. 그래가지고 부처님 모시고 그 밑에다 이렇게 부처님 몸안처럼 구슬로 모십니다. 사리 구슬처럼. 그렇게 해서 한 500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운영이 잘 되면 법당은 절로 또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제석사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제 스타들이 향해서 출발하고 각종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다녀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행정에 주요한 VIP가 된다면은 우리 제석사도 여러분의 마음이 또 성취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머지않은 2, 3년 안에 대웅전까지 다 완공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극락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귀하신 분들 연예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문재홍 교수님 한번 소개해드리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인사 한번 하시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저희 대학교에서 강의한 부분을 정말 주지스님이 해주셔서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복식호흡,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화가 나면 마음을 다스리고 한번 참으면 된다. 너무너무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는 그 말씀을 여기 와서 천금을 적어도 못 듣는 말씀을 스님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복 많이 받으시고요. 2부 행사는 또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기쁘게 문화 행사로 또 노래도 하시고 또 가수분들도 노래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수분이 지금 밖에 계신 것 같은데요. 저 뒤에 계시네요. 뒤에 손을 일어나서 올리시면 인사 한번 먼저 하죠. 우리 여빈 가수님. 네. 여빈 가수는 그 영광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해마다 보면서 정말 삶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늘 말씀해 주시면서 또 가수니까요. 이때 2부에서 보겠습니다. 그 옆에 우리 장수정 가수님. 네, 반갑습니다. 또 천생연분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양현 가수님. 네. 2부 행사에서요. 또 여러분 노래자랑 있거든요. 누구나 무대에 오시고 그때 중간중간 또 우리 가수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김대식 교수님 여기 안 계실까요? 네, 밖에 계십니다. 우리 또 시니어 모델 교실에서 오신 분들 전부 다 일어나서 합동으로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다 일어나서. 예. 자, 예, 다 일어났어요. 우리, 시니어 모델들. 네, 나무대학교 시니어 모델. 아직 시니어는 아닌 것 같으면 주니어 같습니다. 네. 또 신앙송도 있고요. 네. 또 멋있게 2부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해월이 예술단원 여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부회장님 일어나십시오. 우리 부회장님은 소개하려면 다 까먹어버리고 우리 저 송하문 부회장님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고 이장 역을 맡고 있고 재석사에 꾸준히 이렇게 물심양면.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우리 문재용 아나운서님은 바쁘고 또 굉장히 귀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재석사에 이렇게 오셨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고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은 송원천 교사님의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발언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 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신 불보살님께 기의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거두어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담비를 뿌리는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의 푸른 싹을 돋게 하옵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 잘내고 어리석어 고통스러운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 세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덕과 지혜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세계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의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평화와 안식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밑에 반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5가지 요소가 다 공한 진리를 비추어 보아 모든 개범을 여의었느니라. 사리자야 물질이 허공과 다르지 않고 허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아서 물질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물질이며 감각, 시각, 경험, 인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사리자야 모든 현상이 공한 이 실상은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너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공안 가운데는 물질도 없고 감각, 지각, 경험, 인식도 없고 눈, 귀, 코, 혀, 몸, 생각도 없으며 빛깔과 모양, 소리, 향기, 맛, 다양한 것 법도 없고 시각의 영역과 내지 인식의 영역까지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 없앤 것까지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 없앤 것까지 없으며 괴로움, 번뇌, 열반, 수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이 반야 바라밀다를 의미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게 되어 뒤집힌 꿈같은 앙상을 멀리하고 마침내 열반을 이루며 삼세 제불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미 없이 바르고 두루한 그 깨달음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알라 반야 바라밀다는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고 미 없이 드높은 주문이니 동등함이 없는 보편한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주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으리라. 이에 반야 바라밀다 주를 말하니라.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라.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라.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라. 자, 한문으로 제목부터 그대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요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밖에서 간불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가셔서 간불의식 표지판이 있는 곳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